제가 오늘부터 처음 하는 설교가 아니고요, 제가 35년 목회하면서 했던 설교들 가운데 제가 가장 은혜를 받고 내 인생을 전환시켰던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은퇴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1년 전부터 계속 마지막 설교는 뭘 해야 될까, 우리 성도들, 제가 정말 목회를 마무리 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꼭 들려줘야 될 메시지는 뭘까, 이제 그걸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은혜 받은 거 해라, 그런 이제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 제가 대강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낮 예배, 오후 예배, 지금까지 설교한 게 한 2,500번 설교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심야기도, 새벽 기도까지 하면 10,000번 정도 설교를 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제일 은혜 받은 설교가 뭐였습니까? 이철호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전환시킨 말씀이 뭡니까? 그저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만 왔어도 제 설교 2,500번을 들으셨는데, 개척 때부터 계셨으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전환이 있으셨습니까? 그거 제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설교가 한 25번, 30번 요 정도 범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매달 첫째 주 성품 설교 빼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설교, 그 다음에 이제 후임 목사가 와서 한 2, 3개월 동사하는 동안에는 제가 설교 절반을 그분에게 맡길 거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도 적응을 하고 서로 적응을 하니까. 그런 거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제가 한 25번에서 30번 정도 설교하면 끝나겠구나. 그냥 한 2,500번 설교 가운데 1% 설교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는 설교는 2,500번 설교 가운데 1%에 해당되는 설교예요. 그 첫 번째 설교가 오늘의 설교입니다. 제가 살아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거다. 뭐라고요? 나를 만든 목적대로 살 때 행복하다. 그게 복이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이 뭘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현대인 성경 같은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모습을 닮은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을 넣어주셨어요. 당신의 모양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당신의 형상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 이게 핵심.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그리고 그 형상의 핵심이 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꼭 읽으세요. 성경은 읍조리라 그랬어요. 읍조리란 말은 소리내서 읽으란 이야기예요. 그래야 내 귀에 들어와요. 그래야 남아요. 이건 뇌공학에서도 하는 이야기예요. 왜 유치하게 꼭 읽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읍조리라 그랬으니까 꼭 읍조리세요.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면요, 그것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못 줘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아멘? 난 말씀 듣기 싫어, 내 생각대로 살 거야, 그러면 그냥 계셔도 되지만,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으시면 꼭 읽으세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속성이 뭐냐니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특별한 게 뭐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존재로 만드셨죠? 다른 동물들과 같이 그냥 만드셨으면 되는데 왜 당신의 형상을 넣어주셨는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요. 그건 다음 주 하나를 더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성경 66권에서 여러분에게 제일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성경 66권에 613가지의 하라와 하지 말라는 율례와 법도가 있다고 유대인들은 말해요. 근데 그걸 딱 줄이면 10계명이고 그걸 딱 줄이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본문이에요. 자, 한 율법사는 뭐죠? 요즘 말하면 신학 박사 가운데도 전체 성경을 아는 성경 박사예요. 이 사람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 시험하기 위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나? 를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이다.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계명의 핵심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자, 오늘 주님께서 성경의 가장 핵심을 우리에게 설명해줘요. 사랑하는 거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그 구약 성경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뭘 기록해 놓은 역사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랑 싸움을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냐? 그거 안 돼. 그러면서 그 싸움을 계속 집요하게 하세요. 그게 구약 이야기고 성경 이야기예요. 신명기 1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집요하게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너 지금도 나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냐? 그 싸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5장 9절로 10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이걸 중요하게 다루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잘 섬기면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 3, 4대까지 네 자녀들이 저주를 받을 거야.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을 질투하세요. 딴 거 사랑하는 걸 용납을 못 하세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반대가 뭐죠? 미움?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미워도 하는 거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시험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계속 그거 체크하고 계시고 그거 체크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사랑을 요구하실까? 그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제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답을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집요하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만 사랑하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 이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함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세요. 근데 행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화목해야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탄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게 중요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게 구약에 보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복은 무슨 복이세요? 지금 하나만 딱 들어준다,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을 원하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복을 원하시겠어요? 돈? 아이고, 어린애가 말해요 지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많은 우리나라 최고 재벌 그룹의 회장님께서 제일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분 나이를 보니까 78세더라고요. 78세. 지금 외부에서는 지금 뭐 혼수 상태인지 의식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거진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계시잖아요. 아니 78세면 우리 아버님이 지금 89이신데 청년입니다. 청년, 그쵸? 근데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돈을 갖고 있고 그게 권력 아닙니까? 대통령보다 더 셉니다. 사실 재벌이. 대통령은 뭐 5년 있다 끝나는 건데요. 끝나고는 막 교도소도 가고 막 그러는데 돈은 끝까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하실까? 그 나이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그 권력을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두 아들과 딸은 이혼했고 딸 하나 28살에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는데 거기 현지인들은 다 자살이라고 말해요. 그런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과연 그분이 행복할까? 저는 생각해 봐요.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공하면 돈 많으면 건강하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변절시킵니다. 신앙의 그 사랑의 대상을 왜곡시키는 게 사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왜 고통이 더 극해집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왜 고통이 더 심화됩니까? 그 이유를 2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인생이 자기를 사랑해요. 이기주의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행복 대신 뭐가 와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돈을 사랑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죽이고 천부살인하고, 뭐 뉴스에 종종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부모 돈 달라고 안 주니까 불태워서 죽이고. 왜 그렇게 불행해집니까?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 끝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했던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세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남창이 있었어요, 여러분. 야,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성전에 수종 듣는 여자들 가운데 아세라 신에게 동원의 아들 옥감을 짜는 여자들이 있었고, 남창들이 있었고, 거기서 성적 그런 음란한 죄를 범했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걸 읽으면 여러분 어때? 야, 타락도 이렇게 하냐? 근데 그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뭡니까? 바알은 남성신인데 우레의 신, 비의 신이에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유목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비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래서 농사를 짓기 전에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상징했냐면 남자의 정액으로 상징했어요. 그리고 아세라 신은 여성신이에요. 여자신입니다. 이 아세라는 번식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겨요. 이렇게 남친 여신. 근데 그 신을 제사하는 방법이 뭐냐면 거기서 혼음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씨를 뿌린다, 비가 온다, 번성한다, 풍요로워진다, 이걸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게 없냔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진짜 사랑을 뭘 사랑하냐면 풍요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더 잘 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고 번성하길 원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씨름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매주 신방 보고를 제가 받습니다. 우리 교구 간사님들이 교구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런 문제들, 기도 제목들 목사님들한테 말씀하고, 그러면 그걸 저한테 우리 목사님들이 다 카톡으로 해서 신방 보고를 쭉 합니다. 매주 제가 그걸 읽죠. 읽으면서 기도도 하고. 근데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갖고 살잖아요. 야, 정말 힘들겠다, 너무 버겁구나, 기도해 드리죠.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해 준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축복권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계속 우상을 제거하라요. 우상 제거하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대로 돌아서라. 계속 그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에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 안 그러면 내가 버린다.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고 싶다, 그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씨름하는 거 다른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화목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랑이 없으니까 부부간에도 갈등과 상처들을 주고받고, 한국 사회가 황혼이혼이 많아지고,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말씀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사랑의 언어 5가지 했잖아, 오후 예배 때.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인도자 성경 공부할 때니까 잠깐 물어보니까 스킨십은 다 5일에 권사님들이. 뭐 남편 봐봤자 뭐 심쿵 뭐 이거 뭐 심장 뛰지도 않고. 의리로 산대요. 아이고.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행복해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내가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고, 이웃이 아니라 돈이 우선이고 내가 잘 되는 게 우선이니까 인생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탄은 사랑의 대상을 바꿔요. 야, 너 성공하고 봐. 우선 좀 풍요로워져야 되잖아. 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거기서 돌아서기를 주님은 강권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별거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정말 허무해요. 하나님 안에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저도 35년 목회하면서 내 젊음과 모든 걸 여기다 드렸어요. 강성교회에. 근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다 허무해져 버려요. 다 허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위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이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평안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기쁨을 줘요. 하나님께 돌아서십시오. 이철호 목사가 마지막 강권하는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는 설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의미 없어요, 여러분. 불행해져요. 사탄은 사랑의 대상을 바꿔치기 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 거야 하는 이런 사람들도 변절을 시켜버려요. 참 사랑이 마귀가 집요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율법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요 한 구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데 일이 뭐냐? 이걸 정리하는데 이게 이 일이 뭐다가 수백 가지가 나와요. 항목이. 하나 예를 들면 자매들이 바느질 하다가, 옛날에 좀 바느질 하다가 이제 바느질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실을 묶어야 되니까 바늘을 옷깃에다가 꽂아놓고 이제 실을 매듭을 짓죠. 그리고 깜빡하고 그냥 다녀. 여기 꽂은 것도 모르고. 근데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야. 근데 모르고 이거 꽂고 다녔으면 이거 일한 게 돼. 왜? 짐을 졌단 말이에요. 바늘도 짐이라고 봤어요. 하다 요런 항목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잘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니엘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목숨을 걸잖아요. 우상하게 절하지 말라, 이거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모든 명예, 부, 권력, 생명까지 내놔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안식일이 되면 전쟁을 못하는 게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다 숨어버려요. 적군이 와 찾아서 막 수색하다가 잡히면 칼을 휘두르면 이게 일이니까 그대로 죽었어요. 그 안식일 하나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신사참배,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그 구절 하나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순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게 어느 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긴다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만드는데 그걸 잘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로 변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잘 섬기려고 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이걸 잘 지키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렇게 변절이 돼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11조는 항목별로 다 잘하는데 진짜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 다음 27절에 책망을 하세요. 겉으로 보면 참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다 속이 썩어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12장 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놓고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랬으리라. 하나님은 자비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내가 원하는 건 사랑인데 너희가 나를 잘 섬긴다고 하면서 그 율법주의로 흘러버렸다. 디도서 3장 4절 5절에도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고 그 사랑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어떻게 변절되냐면 정당함으로 옳고 그름으로 가버려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도 굉장히 쉽게 빠지는 함정이에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있습니다.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그래서 옳고 그름을 굉장히 우리는 중시해요. 옳고 그름, 정당함 필요해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이 뭐냐니까 사랑인데 신앙의 본질을 뭘로 삼아요? 옳고 그름으로 가버립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장로교 분열입니다. 한국 장로교는 하나였는데 처음 분열이 뭐냐면 고신과 분열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부산 중심의 고신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국가의례다 이렇게 통과시키고 신사참배를 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건 우상숭배다, 무슨 국민의례냐, 그게 신으로 섬기는 건데 우리는 그거 못한다. 그러다가 순교를 하고 감옥에 투옥당해서 고문을 당하다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니까 그 투옥됐던 신앙을 지키려고 투옥했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너희들 회개해라. 목사님 장로님들한테 너희들 다 회개해. 너희들 그 신사참배 회개해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절대 다수가 신사참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오라고 우리도 회개한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옥중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 정직 몇 개월씩, 장로도 정직, 그리고 근신하고 회개하고 나중에 다시 복직시키겠다 이러니까 그 다수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뭔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됐지. 너희가 뭔데 우리 보고 정직을 하고 뭐 복직을 하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고 싸움이 붙어요. 그러다가 옥중 성도들이 우린 너희하고 같이 못 살겠다 하고 떨어져 나간 게 고신이에요. 고신은 굉장히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나만 우리가 제대로 했어, 너희는 다 잘못했어. 이런데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교회가 깨졌어요. 한국 장로교회가 여기서부터 쪼개지기 시작해요. 합동통합도 그래서 나눠집니다. WCC라는 세계 종교협의회에 가입을 하자. 야, 거기 세상 모든 종교가 연합체인데 왜 거기 교회가 들어가냐? 야, 그래도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게 통합이에요. 영락교회 중심의 통합. 야, 거기 들어가는 건 아니야. 무슨 그런 5만 종교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그게 합동측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눠져요. 그렇게 나눠진 게 지금 한국 장로교가 250개의 교단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정당함, 옳음 중요해요.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옳은 걸 하다가도 사랑을 잃어버리고 긍휼을 잃어버리고 자비를 잃어버리면 주님 그래, 네가 회칠한 무덤이다, 화 있을 백성이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그래? 너희는 사탄의 무리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기가 막히게 좋은 말, 옳은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다, 소음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놓는 그 헌신, 희생, 그 많은 헌신을 했어도 네가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뭘 해도 본질은 사랑입니다. 본질은 사랑. 우리나라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또 하나가 있죠. 정성. 5천년 무속사상의 영향으로 지성이면 감천. 그래서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심야기도 열심히 하는 건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교회가 드물어요. 우리는 가락이 뭐예요? 본에 잘하는 게 있어. 지성을 드리는 데는 아주 이게 도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그걸 신앙의 본질로 삼으면 큰일 납니다. 360일 새벽기도도 안 빼놓고 하는데도 그분만 들어가면 구역이 깨져?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지 못하면요, 그건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도 정성, 지극정성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되려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너 지금 복 받으려고 하지? 너 잘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잖아. 네가 나를 사랑해서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한 권면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유일하게 행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는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 사랑하는 길로 가십시오. 세상에서 뭘 해도 다 허무해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셔야 됩니다. 시편 7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27장 4절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참, 하나님, 내 마지막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겁니다라고 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것만이 여러분 행복의 길이거든요. 뭘 사모하고 바라봐봤자 여러분 불행해져요. 스트레스만 받아요. 뭘 사모하고 계세요? 주님 사모하는 거, 다른 거 왜 사모하면 다 이런 스트레스 받게 돼 있어요. 자식도 쳐다보지 마세요.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뭘 사모합니까? 시편 119편 131절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요,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시편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이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사람 말 들을 거 없어요. 다 사람 말 들으면 나중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살아나고 위로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다윗은 하루 3번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느부갓네살의 신상 외에 그 어떤 것 앞에 절하고 기도하면 죽인다는 조서가 도장에 찍힌 걸 알면서도, 그것이 정적들이 자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모함인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던 기도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들어와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경건을 놓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놓치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다 무너지고 변절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지 못해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세요. 제가 요즘 책을 읽다가요, 참 많은 도전을 받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 3번 주기도 갖고 했죠, 평신도들은. 근데 지도자들은요, 시편 150편을 가지고 묵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 시편을 올려드리는 게 매일 그 묵상하시라고. 왜냐하면 시편이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고 기도고 응답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많은 구약시대부터 시편을 낭송하고 시편을 묵상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수사들은, 하루 종일 수도원에서 살던 이 사람들은 150편을 하루 동안 다 이렇게 읽어가면서 묵상을 했어요. 일삼아. 그런데 일반인들은 성경도 없고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도 야, 나도 하루 150번 시편을 묵상 못하니까 대신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다가 지도자들이 주기도문 갖고 해라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하루 150번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묵주가 나온 거더라고요. 불교의 묵주는 그 알맹이가 몇 개인지 아세요? 108개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인간의 번뇌가 108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돌리면서 108가지의 번뇌에서 해탈하고자 그걸 돌려요. 근데 지금 천주교에서는 묵주가 있는데 이것이 150알이었던 게 너무 기니까 50알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10개 굵은 알 하나씩.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하냐면 하루에 150번 주기도를 한 거예요. 주기도를. 그래서 150알을 돌리면서 하루 동안 주기도를 했어요. 이게 700년대 800년대 우리 기독교 역사예요. 그렇게 했어요, 성도들이. 그러다가 너무 이게 기니까 50개로 바꿨어요. 10개 단위 굵은 알, 10개 굵은 알 해갖고 50개로 바꿨어요. 저도 그걸 쭉 보다가 그거 참 좋은 방법이다. 그냥 그래도 목표를 정해놓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잖아, 어쨌든가. 그렇죠? 야, 하루 150번씩 우리 그 초대교회가 성도들도 150번 주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나도 그 묵주를 나도 좀 갖고 다니면서 해볼까? 근데 목사가 또 천주교가 쓰는 묵주 쓰면, 불교 승려들이 쓰는 묵주를 쓰면 또 이상하다 소리 할 것 같아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한번 그럼 목걸이 하다가 할 때는 벗어가지고 한번 해볼까? 뭐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이 행복해집니다. 시편 119편 164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제가 이제 금년에 계속 이거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었어요. 규례를 따랐어요. 이미 구약시대도 이건 규례가 돼 있는 게 의로운 규례. 그 규례로 말미암아 하루 7번.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이미 하루 7번 찬송하자는 규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거 했던 겁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읽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돼.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감사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 그래서 오드프레이를 좀 해가지고 하루 5번 이상 감사하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루 7번 이상 찬송하자. 쉽죠? 첫째, 하루 2번 주야로 말씀 묵상하자.
하루 3번 이상 주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자. 하루 5번 이상 감사하자. 7번 이상 찬양하자. 2357. 잃어버리지 않겠죠? 2357. 네. 이걸 회복하심으로 정말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화목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사랑의 대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시죠. 잘 되는 거 사랑하시죠. 풍요로움을 사랑하고 계시죠. 자식을 정말 위해서 평생 헌신하시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게 더 하면 그건 다 우상이라고 주님은 말씀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행하신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써 여러분 영혼이 사는, 그래서 기뻐 뛰며 주를 섬기는 즐거움 가운데 남은 인생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